동영상을 제작하면서 부득이하게 목사의 사기 행위에 대해 비판하면서 감정적으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뿐 아니라 제작했던 거의 모든 교회 목사들을 비판하는 동영상 녹음에는 첫 부분은 차분하게 시작하지만 진행되면서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저도 감지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한때 목회자를 믿고 피아노 레슨으로 번 모든 돈을 목회자의 가족의 빚을 갚는 것에 다 바쳤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원망하셨고 결국 그 피해는 저에게도 미쳤습니다. 아마 그러한 가족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도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목사들의 행태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감 때문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양해 바랍니다. 한때 저는 이러한 사기 행위를 저지른 목사의 문제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으나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들의 설교 행태가 항상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말에 조상의 땅이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한 이후 후회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비록 저는 공부를 하느라 직업을 가지지 않았고 돈을 벌지 않았으나 만약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직업인으로 교회 생활을 병행하였다면 저 역시 제 어머니처럼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쳤거나 선교비로 헌금하고 순교지로 떠나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차라리 돈을 벌기보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했던 삶이 더 나았다고 여깁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피해를 보신 분들 만약 되찾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교회나 목사 개인을 소송이라도 걸어 땅이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개신교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일수록 목회자들은 말씀으로 올가매어 사단의 저주를 피하려면 헌금하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전달합니다. 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목회자들의 천편일률적인 설교는 같기 때문입니다. 그 사기 행각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글을 씁니다. 목사 자신과 자신의 자녀는 다윗 왕의 약속을 이을 것이며 성도들의 자녀는 얼마든지 죽어도 대체 가능한 소모 인간이라는 인식을 갖고 순교지로 내몰아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예수님을 죽인 살인마의 태도였습니다. 성교지로 갈 정도의 성도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권위는 인정해주지 않고 힘든 노동과 순교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목사의 태도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하나가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며 자신들의 살해 계획을 정당화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비롯 어부였던 베드로 모두 사라진다 해도 유대교 전통과 성전을 유지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에 해가 되니 없애자고 한 것입니다. 공의의 비판에는 눈과 귀를 닫고 말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어떻게 이단 교주와 그 자녀도 짓지 않는 잔인한 범행을 목사가 자신의 자녀에게 저지르고 사형리식 교리 외우기 신앙이 자신을 영원히 구원할 것이라 여기고 비판하는 이들을 마귀라고 정죄합니까? 어떻게 살인마가 감옥에서 회개했다며 큰 소리를 치는 뻔뻔한 태도로 진실을 전하는 이들을 협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목사나 그들을 따르는 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살인마들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편법을 배우고 악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독교를 종교로 택한 것일 뿐입니다. 환난 때에 반드시 떠나 이단교를 추종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신앙을 깊게 하려면 자신의 죄의 욕망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인가 악령인가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들이 항상 했던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이 정말 성령이었는가? 제가 여러 번 동영상을 올렸지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다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늘 항상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을 할 것이지만 따라가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단지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여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하는 그 사람들마저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나서 자기가 소위 말하는 신경험을 했다,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그런 것이 정말 영적 체험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냐 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되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인용합니다. 학개서에 보면 내 집을 지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교회를 지었던 그때 상황과 절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 레위인 한 명당 하나의 성전을 만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 한 명이 다 내 집을 지으라 라는 말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양의 돈을 성도들에게 달라고 하면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비용을 다 댑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의 후손도 아니고 유대인의 후손도 아닌 이방인의 후손이면서 개신교 목사인 이방인 목사한테 한 명당 네가 이스라엘 왕이다, 네가 다윗 왕이다, 네가 메시아 야훼다, 내 집을 지어라, 그 말을 다 하셨겠습니까?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 현 정부는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목회자 한 명당 내 집을 지어라 라는 말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가는 교회를 짓게 되면은 그 빚이 누구한테 갑니까? 전 국민에게 주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는데 목회자 한 명당 자기가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 비용을 성도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라고 하면 그 빚이 누구한테 갑니까? 저는 줘야 한다는 쪽이나 주지 말아야 한다는 쪽이나 어떤 쪽이 옳은지 그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도 함부로 그렇게 퍼주었을 때 다음 세대에 빚이 돌아간다고 했으면 성도들한테 다량의 헌금으로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을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되레 예루살렘 성전에 해당하는, 그리고 모세의 때 성막을 지을 때 해당하는 그 금과 은을 다 달라고 하는 목회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빚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악령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했던 악령이 시키는 말입니까? 한국 개신교 교회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씨를 말리려고 하는 악마가 목회자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당회장되는 교회를 짓기 위한 그런 것인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자기 내면 속에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사탄은, 악령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목회자가 당회장되고 목회자가 부를 누리면서 살고 심지어는 성적 욕망마저 모두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신인 것처럼 꾸며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의 행태를 말할 때마다 처음에는 조용조용 말하다가 그 끝에 가면 계속 톤이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는데 목회자들이 하는 행태가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던 거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셨던 거하고 그 시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가라 하신 것도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스 지방에서 태어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신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었던 식민지 시대 약탈을 목적으로 외국에 군대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 약탈을 정당화했던 그때 선교사들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유럽 식민지 약탈 전쟁할 때 그때 선교사들의 목적하고 사도 바울의 목적이 같은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이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내보내시고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도 바울조차 그 당시 몰랐던 그 말씀마저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전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선교, 순교를 하라고 강요하는 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했던 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그것 때문에 늦춰지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도 초점을 맞춰야지, 당시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을 자기들의 세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을 해서 했던 그 행동, 모든 재산을 다 공동재산으로 하자는 그런 말을 교회 목회자가 하면은 나중에 이단화 돼버립니다. 이단화.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해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끄는 이단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의 개신교는 바로 그 이단의 행태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렸고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고 선교의 짐은 다 성도들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왕으로 살겠다는 그런 이기심을, 극도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비판하는 이유는 이것이 시대를 건너뛰어도 기독교계에서는 항상 발생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확실히 변화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경제적인 짐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사회적 갈등, 국가적 갈등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그저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다, 그건 목회자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인지 악령인지 목회자가 그 음성을 듣고 현 사회를 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돈만 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성령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 마지막 유혹, 사단이 나에게 절하라 하면서 어떤 유인가를 던졌습니까? 돈입니다. 돈.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모든 걸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당신을 광야에 내몰고 아무것도, 물도 음식도 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탄인 자기를 섬겨라. 예수님은 그걸 사탄아 나를 떠나라. 그렇지만 한국 개신교 교회 목회자는 바로 그 사탄, 예수님께서 쫓아냈던 그 영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 영의 음성을 따라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재물을 내 앞에 갖다 바쳐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러고도 이것이 성령의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이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공동재산으로 바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바치라고 했으니까, 목회자들 당신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고 우리들에게 설교했고 당신들이 사도라고 했으니까 당신들이야말로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모든 것을 다 교회 재산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 다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신이 있다면 지금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해결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순교하십시오. 이 땅에서.